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약 한 3주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좀 짧고 또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금 돌아온 지 일주일 됐는데 살짝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 로스터를 받았는데 어, 아직 뭐 한 달이나 남았구나 하면서 이제 또 준비를 안 하다가 또 정작 준비는 한 일주일 돼서 부랴부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참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제게 이제 깨닫게 하신 한 사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침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두 번 침례를 받았고 그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침례식에 참관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침례식이 이제 끝나면은 항상 이제 그 많은 이제 덕담들을 듣지 않습니까? 혹시 그 중에 어떤 말이 제일 자주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말씀을 제일 자주 덕담으로 듣습니까? 축하한다는 거, 그쵸, 첫째죠. 축하한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안 들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 더욱 우리의 대적이 분을 내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저희 시험에 들게 할 것이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불안해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침례식에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왜 굳이 이 말을 그렇게 할까? 그래서 별로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저한테 사실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저한테도 닥치더라고요. 뭐 사실 뭐 안 닥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얘기를 이제 침례식에서 하는 것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니만큼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의 능력에 이제 감동되어서 시작한 신앙 가운데 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지난 몇 년은 이제 사실 돌아보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험에 빠졌고 유혹을 받았고 또 그것에 굴복한 넘어진 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글쎄요, 몇몇 이야기는 아실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만 아는 사실이죠. 대부분 저와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외부로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반면 대부분 사실 가장 이제 치열한 싸움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갈등이라든가 시험은 아, 내 안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가는 역사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요즘 공부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은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 뭐 다른 청년의 일을 제가 다른 사람의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실 저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사실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에스겔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만큼 떼어서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임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일 뿐이죠.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뿐인 것을 그것을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언제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닫게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이 사실이 잘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광야가 어떤 단어인지, 어떤 곳인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막. 보통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제 광야라고 하면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미지를 저희가 떠올리는데요. 광야의 영단어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wilderness죠. 그러면은 wilderness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경작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으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들어보면은 뭐 너무 당연하듯이 광야가 되는 조건은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억척 같은 이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 광야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광야는 이제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넓을 광자에 야는 무슨 야자인지 모르겠네요. 들야. 넓은 들이라는 얘기인데. 예. 왜 광야를 광야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빈들. 예,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여기 또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빈들은 이제 마른 풀만이 있고 사람이 살기 참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죠. 예. 그렇죠. 뜨겁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필연적으로 그런 광야는 넓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그곳에 만약에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뭔가 다른 저기 문명이나 그런 것이 형성되기 힘든 곳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넓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 놓여 있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예, 예. 사실 뭐 저도 뭐 굉장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예, 예, 좋아합니다. 예. 그, 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제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는데 진짜 홀로 있어 보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이 그건데 이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 예. 잠언 21장에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사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또 번성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사람이 사회적 동물임을 너무나도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이 광야로 가게 된 사람, 광야에서 지낸 사람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 예수님, 모세,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뭐 엘리야, 뭐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윗도 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광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심리학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아예 살았고, 예.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있었던 것도 광야고. 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로 보내어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자, 저희가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린 예수님께서 침례 이후에 한 40일간 마귀에게 어, 시험을 받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날 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큰 시험을 받으신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광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어떤 제자나 그분의 혈육도 그분을 돕지 못하였죠. 도울 수가 없었죠. 물론 이 이야기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시험이 어디서 이제 닥쳐오는가를 생각하면은 어디서 가장 시험을 받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라든가 뭐 우리 일상 뭐 번잡함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시험을 받기 쉽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에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시험하는 그 장소는 그 환경은 다름 아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거죠. 어, 이제 제가 지난 3주간 이제 사실 혼자 있었는데요. 뭐 쉬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쉽지 않았냐면은 이제 사실 첫 한 주는 이제 시드니에 내려가서 첫 한 주는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제가 거의 저를 한계에 이제 밀어붙여서 그냥 자는 시간 외에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이었고 그냥 그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을 뿐이고 그러나 사실 그 나머지 2주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캠핑하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예. 일을 뭐 중간에 이제 사무를 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육체적으로 혹은 이제 힘들거나 제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어서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만 그 3주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예, 제가 혼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연락을 해준 이제 고마운 분들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제 예배도 참석했지만 이제 멀리 화상으로서 그러나 제가 혼자 있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예. 3주간 어떤 뭐 다른 이제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뭐 이제 혼자 지냈는데 아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나를 자극할 사람도 없고 부딪힐 만한 어떤 다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가장 극렬한 싸움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정말 참된 사랑을 알기 원하고 가지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참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제 마음이 있었는데 그의 반면에서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거겠지만 그러나 다른 일들이 조용해지고 제가 혼자 있을 때에 극명해지는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아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가장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엘리야도 또한 이제 광야로 갔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불을 내리고, 또 이제 3년간 오지 않았던 비를, 그 가뭄을 끝내고 정말 큰 승리를 겪은 그 순간 이후에,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예,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열왕기상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왜 도망을 갔습니까? 왜 도망을 갔을까요? 사실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이적들을 이뤘는데, 누가 봐도 이 엘리야가 승리를, 지금 하나님을 통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세벨 여자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엘리야가 왜 겁을 먹고 도망을 갔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서 찾은 다른 이제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뭐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은 수도 없이 느꼈거든요. 지금 자기 혼자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은 그렇게 어,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엘리야에게 닥쳐온 두려움과 그가 가지고 있던 슬픔은 그가 홀로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 정도 했었으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홀로 두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두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가, 왜 나는 아직도 혼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너만 남겨진 것이 아니고 몇 명이 있다 그랬죠? 7천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그 엘리야가 그 7천을 이제 그렇다고 나중에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혼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엘리야는 그 혼자 있었다는 것이, 외로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저 또한 이제 제 이제 출장 3주간의 경험 가운데서 사실 이런 이제 불평을 했는데, 왜 아무도 내가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지금 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계속 이 시련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했어요. 어, 매일마다 그 갈등이 있었고, 매일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일주일 동안 이제 처음 일주일 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을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계속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참 외롭더라고요. 어, 왜냐면은 그것을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뭐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얘기하고 합니다. 네. 성경에 이제 보면은 광야에는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나 또한 그 지금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음성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으면 좋겠고 들음으로써 나의 짐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까?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홀로 광야에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곧 여러분이 내가 그 음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광야의 그 음성이 외쳐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광야에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바로 그 음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죠. 혹은 그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보게 하라. 어, 분명히 이 음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을 때에 그것은 곧 여러분이 그 음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그때에 아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말인데요. 나는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계신다면은 지극히 메마른 땅에 계신다면은 거기서 누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나 외에 어떤 신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의 상황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니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까? 그분 구원자께서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발견하지 못할 때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발견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듯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우리는 살면서 참 우리 주변에 복잡한 일들 가운데 참 많은 이제 뭐 크게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많이 바랍니다. 큰 결정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칠 그런 일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 우리가 참 얻고 싶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추장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 뭐 제가 3주간 이제 다녀보면서 이제 좀 깨달은 건데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차 안에 제가 필요한 것은 다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제 이제 심지어 일을 하는 것에 필요한 것도 제가 먹고 자고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하기에 뭐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물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로 알게 하심이라.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을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양식이죠. 빵은. 예. 이 세상의 양식은 우리의 힘으로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참 양식을 그 생명이 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으로 배부를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찾으시고 또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땅은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 땅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삼림으로 여겨지리라. 그때에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비옥한 땅이 되고 삼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평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하고 참 힘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남겨질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왜 광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이죠. 비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 창조하는 것을 가장 잘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일을 할 때 이제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창문에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라 그런 것을 달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이미 뭐가 달려 있으면은 힘들어요. 예, 그것을 떼야 되고요. 예, 또 패칭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외에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진 다른 것을 내려놓게 하길 위함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그가 개심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3년을 거했는데 그 기록은 사실 정확히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3년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광야에서 혈과 육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어디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광야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껏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참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알고 있던 많은 지식과 그 가지고 있던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겸손이고 또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지식들을 오히려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어요. 무엇만 알기 원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오직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들은다면은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때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 그 자체로는 무엇이 없습니까? 음성은 내용이 없죠. 네. 음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음성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은 어떤 소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은 기별을 받아야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기별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음성은 기별을 받았는데 그 기별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진짜 제가 이제 생각해도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별인데 이사야 40장에 6절로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이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해진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성이 되게 하신 그분,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도 주실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약에 우리가 광야를 직접 찾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필연적으로 누가 어떤 도움 없이는 어떤 뭐 요행 없이는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풀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풀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풀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진흙이면 그대로 진흙이 사라지고 배면은 그냥 베어서 죽는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풀이 자라고 꽃이 자르는 것은 그 자라게 나게 하는 힘은 그분의 힘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힘이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힘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장소가 광야임이라도 그것이 삼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옥한 들이 되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다면 또 많은 우리 또 청년들이 그러한 어, 단계에 그러한 길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를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께서 계셨으며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의 영령이 서고 참으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낙심되는 하루가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모든 우리 마음의 그 슬픔이 오히려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